오늘 읽었던 말씀을 중심으로 소원과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경 구절을 다시 한번 화면에 띄워주시겠습니까? 읽읍시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사람 입장에서는 첫 번째 단계가 마음의 의지, 소원, 원하는 것, 바램, 마음 안에 어떤 동기, 기재, 정신, 결심, 정서, 희망, 꿈, 여튼간에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아무런 마음도 없이, 마음을 유리라고 치면 무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당신이 계획하시는 일을 행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첫 번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인식은 마음에 소원을 불러일으켜 주신다는 것이죠. 이제 다시 한 번 더 제가 설명한 것을 기억하고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선하신 도구로 쓰실 때에 우리 안에서 가장 먼저 발생하는 정서적, 신앙적 기제는 소원의 꿈틀거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소원도 없는데 주님이 그냥 쓰시지 않고 쓰실 때에 우리 가정을 살리고 싶다, 주님께 쓰임받고 싶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죠. 나의 삶을 의미 있는 곳에서 불사르고 싶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고 싶다, 여튼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동의하시는 일을 우리로 하여금 실행하실 때에 우리 안에서 가장 먼저 발생하는 특징은 소원이 발현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건강한 성도의 길을 걷고 있는지는 자신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하나님 자신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소원이 내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지를 지켜보는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우리 안에 예배하고 싶다, 정말 성경을 매일 읽고 싶다, 말 한마디라도 주의하고 싶다, 나로 인하여 상처받은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다,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이 발생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이 발생하기 전에 반드시 우리 안에는 그러한 소원을 꿈틀거리신다는 거죠. 자, 다시 읽습니다. 목사님 그만해요. 알아들었어요. 그러지 말고 읽습니다. 오늘 이게 설교 다예요. 오늘 이게 전부예요. 그리고 언제부터 내게 그런 소원이 사라졌는가? 먹고 산다는 이유로, 이런저런 이유로, 교묘한 욕심으로 인해서 믿음이 식어가면서 언제부터 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은 사라지고 거의 러비시한 넝마와 같은 소원들이 내 머리를 장악하고 있는가? 간절하게 기도하면 차마 남사스러워서 소원이라고도 할 수 없는, 부러져 바람에 날려버릴 것 같은, 그렇지만 기도를 안 하면 다시 나를 장악하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기도를 하면 제대로 된 설교를 듣는 순간에는 그 어설픈 소원은 사라져버리는 건 소원도 아니고 그냥 평소 짐승처럼 살면 우리를 장악하고 있는 욕망, 욕심, 그거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쓰고 싶으실 때에 우리 안에서 가장 먼저 발생시키는 그 소원이 내게 언제부터 희미해져 버렸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노란 글씨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니까 정리하면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려는 의지를 가지시고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다. 그러면 이제 그 소원이 우리 안에 장착이 되어지면 다양한 방식으로 그 일이 나를 장악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원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한계를 인지하게 되죠. 소원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기요 아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노인시설을 동력하겠다. 소원은 있어요. 있는데 돈이 없어요. 소원은 있는데 능력은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뭐 거의 전투적으로 말했는데 뭐라 그랬어요? 기도한다. 그렇죠. 기도한. 뭐 기도를 포함해서 소원이 실행되기 위하여 힘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그 힘은 어떻게 돼요? 다시금 그 소원을 주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이 아름다운 선순환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 당신이 다 하는 거죠. 소원도 당신이 주시고 그 일도 우리가 하나님이 힘 주셔야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 다시 교제하는 동안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사이클이 망가지게 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사단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기 때문에 어느 사이에 칼을 가지고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에 미싱 링크가, 끊어진 링크가 되게 만듭니다. 소원 따로 마음 따로. 에이 뭐 소원 개꿈인가 보지, 그거 뭐 목사님이나 뭐 힘 있는 사람 하는 거, 이러면서 그 소원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소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소원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아주 중요한 축복의 단초라는 것입니다. 그 소원을 절대로 소홀히 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에게 주님 위에 살고 싶어 하게 만들겠습니까? 너무 성경 읽고 싶다. 마귀가 여러분에게 성경 읽고 싶은 마음을 주겠습니까? 앞집에 사는 저분에게 내가 오늘 부침개는 표준말 아닌 것 같고, 전도 표준말인가? 여튼간에 파전 해가지고 앞집 사람에게 주면서 조심스럽게 임자 다음 주 괜찮으면 애 시험도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 교회 가서 같이 기도하면 어떨까? 완곡하게 예수 믿자는 말을 하고 싶은 마음. 그래서 막 집안에 그냥 덴뿌라가 아니고 식용유 냄새가 막 나는데도 불구하고 그 파전 부추전을 해가지고 앞집 사람에게 전도하려고 하는 마음을 마귀가 주겠냐고요. 마귀가. 그 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인 거예요. 할렐루야. 자, 소원을 주실 때 그 소원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과정을 성화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할 만한 인간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게 다 악한 거예요. 가만 놔두면 나쁜 거 생각해요. 나쁜 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쪽에 소원의 씨를 딱 주십니다. 설교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지나간 은혜를 상고하는 방식으로 자연 만물의 여러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섭리의 씨를 딱 주십니다. 그때 그 씨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믿음의 여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씨를 사단은 여러분 안에서 발화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작은 씨가 사단의 진지를 무너뜨리는 무기로 변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씨를 빼앗아가거나 아니면 씨가 허약하게 온갖 근심 속에서 이건 씨도 아니고 소원도 아니고 이건 그냥 개꿈 비슷하게 만들어버려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소원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 변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기쁘신 방향으로 우리를 쓰기 위하여 가장 먼저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소원을 주십니다. 자, 그러면 그 소원이 떨어집니다. 저 세탁소 주인 전도해야 되는데
우리 할머니 평생 불교 다니셨는데 이제 몸도 약하신데 정말 내가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 전도해야 되는데 이거 귀신이 주겠습니까? 사탄이 주겠습니까? 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입니다. 이제 소원을 주는데 할머니가 너무 완곡해요. 그냥 너무너무 이렇게 자식을 사랑하고 손주를 사랑하지만은 예수 믿지 않은 것만은 안 된다는, 그동안 그 관계했던 그 스님들도 계시고 또 선생님들, 박수들, 무당들, 또 괜히 그분들하고 사이 안 좋으면 니 안 좋다, 그래서 손자야 니는 니 종교 열심히 하고 할머니는 이쪽 신에게 힘을 쓸 테니까 그래서 이 신과 저 신이 합력해서 우리 잘 살아보자, 뭐 이런 할머니 자꾸 그럴 때 여러분이 간곡하게 할머니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을 마귀가 주겠냐고. 마귀가. 그 소원을 주시는 분도 오늘 성경대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 소원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소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중요한 것은 그 소원을 우리가 대하는 태도를 하나님이 굉장히 기쁘게 보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소원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몸부림치며 그 소원을 내가 받았지만 내 힘의 역량과 한계를 알아서 하나님께 매어달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그 소원을 향한 인도의 길로 이끌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소원이 없이는 갈 곳이 없는 거죠. 한번 답시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소원의 씨를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를 하나님이 주신 그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 시편 읽습니다. 시작. 소원이 없는 사람은 갈 곳도 없어요. 주를 위해서 살고자 안 하는데 사라지겠습니까? 주를 위해서 내가 이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에게는 인생을 걸겠다, 우리의 노년, 우리 노인 세대들을 위해서 인생을 걸겠다, 우리 해림교회 성도만큼은 돌아가실 때에 우리 해림 요양시설에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 아이들의 매주일 찬송을 들으면서 사랑 안에서 함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과 얼굴 보면서 위로 건강하신 분들은 우리의 미래의 어른들을 섬기고, 이런 일들이 마귀가 주겠냐고요. 마귀가 이런 마음 주겠습니까? 마귀가 우리 주일학교의 부흥을 향한 소원을 주겠습니까? 마귀가 우리 해림의 노인들을 위한 미래를 소원을 주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소원을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몸부림과 할 수 없는 의지는 하나님께 빌어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은 그 주신 소원의 씨, 소원의 항구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언제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원이 사라졌는가? 언제부터 내 머릿속에는 오늘도 지금 장례식 갔다 왔는데 81살 되신 어르신인데 81살 많다고 하기에는 평균 수명 정도고 또 적다고 하기에는 적은 나이는 아니고 81살, 경계선이 81살. 자, 우리의 남겨진 삶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아름다운 소원의 씨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기회가 별로 없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시편 145편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이 소원이,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이 마귀가 줄 수는 없는 거예요. 마귀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원을 주겠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소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다고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소원을 주고 그 소원을 충성스럽게 다루면 하나님이 그것을 또 기뻐하시는 이 아름다운 선순환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인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의 소원을 끊어버립니다. 대화하면은 애들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원이 없어요. 교회는 뭐라고 할까? 그냥 월화수목금 학교 가고 일요일은 교회 오는 정도예요. 뭐 얘들이 어릴 때부터 왜 학교 간지도 모르고 가는 거죠. 그냥 학교 가고 뭐 공부 이야기하고 뭐 어려운 말로 뭐 자아성취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은 요즘 애들도 눈치채요. 학교에서 한 인간을 훌륭하게 키우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학교보다 나의 인생에 더 도움될 학원에 충성하자. 애들이 알아요. 애들이 안다니까요. 여러분 꼭 모르는 척 하시는데 여러분도 알잖아요.
학교 선생님에게는 막 대어들고 학원 선생님에겐 자를까봐 막 애를 쓰고 애들도 알아요. 그런 것처럼 학교를 왜 가는 거지? 이렇게 교회도 애들이 왜 가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애들이 어릴 때부터 신앙과 교리가 없어요. 그래서 걔는 그저 엄마가 아빠가 교회 다니니까 교회 왔지, 걔들은 엄마 아빠가 불교면 절에 갈 아이들이에요. 뭐 굳이 뭐 관계없어요. 뭐 부처님이든 예수님이든 뭐 하여튼 뭐 보이지 않는 신이 있으면 나 좀 도와주시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주고 그 소원을 다루어 가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걸 전혀 모르는 거죠. 우리 소원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 이 밤에 기도하러 나온 여러분들에게는 옛사랑, 첫사랑의 소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는 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런 방향으로나 인도하는 게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주십니다. 이 해림교회를 오직 말씀이라는 신앙의 길로 인도하고 어린아이들과 어른들이 함께 북한을 향해서 마음을 품고 노인들을 향해 귀한 사역을 하면서 교리와 신학에 근거해서 믿음의 한 생애를 경주하려고 하는 소원을 목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 길로 이 교회를 인도하시는 거죠. 여러분도 정상적인 가장이라면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전진 기조로 삼고 우리의 가정의 구성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들, 딸,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손자, 손녀가 되어서 우리 가정이 이 땅의 아름다운 한 교회로 길을 걸어가자, 이런 소원을 가지고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공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직업,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관계의 길을 걸어가겠다는 분명한 소원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 소원에 근거해서 더 거룩한 믿음의 길을 걷고 그 소원이 있지만은 자신이 가지는 한계를 인지하기 때문에 그 소원을 주신 하나님께 더 많이 메어달리고 더 많이 의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건강한 신앙입니다. 설교를 보면서 들으면서 문제가 있다면 소원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은 어부였습니다. 어느 날 물고기를 잡는데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확한 인지는 아니었습니다만 비린내 나는 물고기, 무슨 뭐 갈릴리 바다에서 고래를 잡는 것도 아니고 결국 물고기 잡아서 파는 건데 그래봐야 뭐 큰 돈 벌렸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딴 거 하기도 그렇고 그 물고기 잡고 살다가 사람 낚는, 물고기를 다루는 게 아니고 이 물고기를 잡는 것은 물고기를 다루는 거잖니까. 사람을 낚는다니까 뭐 사람을 인신매매하기 위해서 낚는 게 아니죠. 물고기를 다루는 직업이 아니라 사람을 다룬다니까 뭐 관리나 사무실에 앉아서 펜대를 굴리는 그런 직업을 생각한 것 같아요. 여튼간에 더 이상 이 비린내 나는 이 삶은 그만하겠다, 나도 삐까번쩍 사람 다루는 직업을 갖겠다, 온 거예요. 마음에 소원이 생겼어요. 사람을 다루는 직업을, 뭐 예수님이 신소리 하시는 분으로 보이진 않으니까 따라다녔어요. 그렇지만 이들의 소원은 기형적이었어요. 예수님과 서로 초점이 안 맞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예수님 죽으시고 도망갔다가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이들에게 제대로 된 소원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면 3,000명, 5,000명씩 베드로의 복음의 그물에 낚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나는 예수를 너에게 주겠다,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사람 낚는, 사람을 낚아서 예수께로 인도하는 어부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람을 쓸 때 소원을 주십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고 싶다. 사도 바울도 신학을 했던 사람입니다. 주로 유대 신학이죠. 모세 오경 정도를 공부했을 줄 압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뭐 달달달달 외웠겠지만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저 뭐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뭐 이런 에스겔 정도는 인정하겠다. 그런데 메시아는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었던 것이죠.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는 정도는 알지만은 예수가 메시아, 그 목수인데, 목수 요셉의 아들인 건 다 아는데, 그 동생들은 내가 다 아는데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때 사울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과도하게 스데반, 안수 집사님 같은 이런 분들이 다니면서 자꾸 예수님이 구주라 그러니까 이 종교적 확신에 의해서 저런 건 죽여야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멈추게 한다. 자기 종교성으로 그 스데반도 죽이고 이제 또 죽이러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중에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왜 너가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 사울이 3일간 음식을 못 먹습니다. 밥맛이 없는 게 아니라 완전한 충격에 빠졌습니다. 죽었는데 예수는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하늘에서 히브리 말로 나는 네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예수다. 그 순간 이 똑똑한 사람이 신구약이 뻥 뚫린 것입니다. 대학교 선생들도 보면은, 교수님들 보면은 뭐 막 논문 하나 쓰고 와가지고 이제 학교에서 가르치는 그런 분도 계시지만, 어떤 교수님은 교수들의 교수입니다. 뭘 물으면 자기 전공은 말할 것도 없고 전공에 그 떨어지는 부스러기 분야도 놀라울이 많지, 독서량과 정돈이 되어 있는 깜짝깜짝 놀라는. 그래서 강의를 1시간 들으면 예를 들어서 뭐 설교 주제를 한 100개쯤을 정리할 만큼 아주 그 뛰어난, 그러니까 통달한다 그래요. 통달, 뻥 뚫렸다 그럴까요? 학문 세계를 뭐 내가 깔짝거린 그거 주제 정도로 아는 게 아니라 이렇게 뻥 뚫렸다는 표현이라 옳을까요? 그런 선생님들이 있죠. 예, 그런 선생님들이 있는 것처럼 그분들이 이제 학문의 어떤 분야가 뻥 뚫리는 세계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신앙도 그래야 되죠. 신학도 그래야 되고. 이제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교리가 뻥 뚫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 교회론, 기독론 뻥 뚫렸습니다. 신구약이 뻥 뚫렸습니다. 아, 그분이 이분이구나.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깊은 묵상을 하고 돌아와서 사역을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은혜 받고 사역하는 아닙니다. 우리는 모르는데 바울에게 하나님이 오늘 읽었던 빌립보서처럼 소원을 주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주신 소원에 끊임없이 반응하는 여정이었습니다. 바울의 사명 혹은 바울의 소명 혹은 바울의 소원을 읽습니다.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시작. 저 소원이 뭐겠습니까? 소원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 나는 이거 하고 싶다. 나는 예수님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내 생명을 다하여 전하고 싶다. 할렐루야. 이게 사실 예수님이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소원이고,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소원의 귀착점이 여기 있습니다. 여튼간에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소원을 주셨습니다. 이 소원이 워낙 강력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자신의 소원을 위해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성경 골로새서를 읽습니다. 바울 서신입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개척했던 교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기도의 부탁이 뭡니까? 기도의 부탁이 뭡니까? 그럴 줄 알았어요.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예수님에게 매이게 되었다.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예수의 비밀을 말할 것이다. 같은 말이죠.
사도 바울에겐 소원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비밀,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사람에게 힘있게 증거하고픈 소원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소원을 마귀가 줬겠습니까? 이 소원을 인간 스스로 개발해냈겠습니까? 이 엄청난 소원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원은 하나님이 떨어뜨려 주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모두에게 주셨다는데 핵심이 있습니다. 성경 에베소서 1장을 읽습니다. 이 소원을 바울에게 언제 주셨는가?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리스도 안에서 곧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백성으로, 그래서 예수를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으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언제였다고요? 다메섹 도상이 아닙니다. 다메섹 도상에서는 주님을 깨달은 인지가 생겼을 뿐이고,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예수의 백성으로 살아갈 소원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문제는 소원을 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그 소원을 우습게 대하는 것입니다. 애써 그 소원을 현실이란 이유로 내 이기심이란 제목으로 감추고 누르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소원을 주셨습니다. 그 소원은 예수와 상관이 깊은 소원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소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소원에 충실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동행길입니다. 그 소원을 주셔서 그 소원에 우리가 충실하고, 그 소원에 우리가 한계를 느끼고, 그 소원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 소원에 충성하고자 하는 하나님과 동행의 길인 동시에 그 소원을 깔아뭉개고, 야, 네가 목사냐? 너 너무 유별나냐? 네가 선교사냐? 가정에 충실해라, 직업에 충실해라, 오만상 그럴듯한 이유를 붙이면서 우리 하나님께 주신 소원에 불충하게 만드는 사단, 우리는 하나님과 사단과 함께 손잡고 이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습니다. 빌립보서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의 선한 목적에 부합하는 일을 하려고 먼저 우리 심령의 마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소원의 씨를 떨어뜨려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떨어지게 되면 요동을 칩니다. 호수에 돌이 던져진 것처럼. 그리고 이 소원은 모든 삶을 우리로 하여금 불편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 소원이 바위가 너무나 크고 깊이 박혀있기 때문에 예수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이 소원은 성령께서 계속 그것을 강화하시기 때문에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든 안 이루어드리든 늘 이것이 우리 삶을 붙잡습니다. 어떨 때는 기쁘고 어떨 때는 그렇지 못하고, 그래서 애써 감추고 애써 누르고 애써 스스로 자위하고 스스로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말하거나 아니면 그 일에 자기의 인생을 드리거나, 여튼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주십니다. 여러분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원의 초점은 무엇인가? 유형은 다 다릅니다. 사람의 모양이 다 다른 것처럼 그렇지만 소원의 실체는 동일합니다. 에베소서 1장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뭐가 됐다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바울이 흔드는 깃발의 이름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울이 목이 터지라 외치는 노래의 제목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자기 주인을 누구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누구의 뜻에 의하여서 바울에게 심겨졌다고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다고 바울이 말했는데, 저기 하나님이 기쁘신 뜻으로 바울에게 주신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장을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바꾼 것이지만 같은 내용이죠. 사도 바울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도록 바울에게 그런 시, 그런 소원, 그런 소명을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누구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그 안에 그 씨를 주셨다. 그러므로 바울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소원의 씨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신 다음에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주시는 씨라는 것입니다. 목사든 농부든 택시기사든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든 식당에서 서빙하는 사람이든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국회의원이든 누구든 간에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소원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리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소원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시는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8절로부터 읽습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마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갈 좋은 길 얻기를 긴 구절인데요. 노란 글씨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과 관련되어진 소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기독교의 소원은 예수 높이기와 깊은 상관이 있습니다. 방식은 다릅니다. 목사가 예수님을 높이는 방식이 다를 것이고, 국회의원인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높이는 방식이 다를 것이고, 회사의 대표와 회사의 직원이, 회사에 관리하시는 분이, 회사의 수위 아저씨께서 예수님을 높이는 방법은 다르겠지만 목적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높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디모데 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소원을 한 구절로 정리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소원을 주시겠습니까? 무슨 소원을 주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우리가 전하는 예수로 인하여 구원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 그 사람도 구원받지만 그 사람의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셨던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우리가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면 내 영이 살아납니다. 복음 전하면 내 신앙을 점검합니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내 언행을 돌아봅니다. 쌍욕하면서 예수를 전할 수 있겠습니까? 소새끼 말새끼 욕하고 막 집어 던지고 그러면서 끝에 그건 거로 예수나 믿자,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되지요. 예수를 전하는 것은 그 사람을 살리는 길이고 우리를 복되게 만드는 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16장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씨의 핵심을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은 마가복음 마지막 장이지요. 이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올리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온천에 다니면 뭐 하라고요? 그게 조금 전에 누구의 소원이었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누구였죠? 바울. 이거는 바울에게만 주신 소원이 아니고 2024년도 6월 달에 새벽 금요 기도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소원을 주었습니다. 핑계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소원을 우리가 이루어 드리려고 할 때 나의 게으름, 나의 교만, 나의 성향에 대한 무지, 나의 잘못된 삶의 태도, 나의 언행, 내가 갑자기 직원들에게 예수 믿자고 그러면 니나 잘 믿어라. 예수 믿는 것이 그 따위로 네가 어제 지난주에 나한테 한 짓이 그 예수 믿는 짓이야? 이런 말을 들을 것 같아서 출근하면서 다짐을 하죠.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적들이 모르게 하라. 왜냐하면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걸 아는 순간 십자포화가 쏟아지면서 네 같은 것 때문에 내가 교회 안 나간다 그럴 것 같으니까 철저하게 그러나 복음 전파가 내 소원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복음화 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그리스도인화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에 우리에게 씨를 소원으로 주셨습니다. 그 소원을 잘 다루기 위하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그 소원과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는 자신의 한계를 정확히 알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말과 행동에 주의를 기울이는 동안 하나님 미소 짓는 성도의 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원이 사라졌습니까? 아니, 사라지진 않죠. 애써 보자기로 덮어 놓으신 거죠. 삐져나올까 봐.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그 소원을 끌어내리면서 거기에 여러분의 잘못된 소원으로 온갖 넉마를 여러분의 심령의 창고로 채운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다루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소원을 단 한 구절로 정리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여러분의 온 천하는 아침에 만나는 남편입니다. 여러분의 온 천하는 낮에 본 여러분의 직장 동료입니다. 여러분의 온 천하는 저 시골에 계신 늙으신 노모이고 삼촌이고 외숙모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온 천하는 옆에 있는 집사님, 장로님입니다.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장로님, 예수님 너무 좋아요. 장로님, 예수님 너무 기뻐요. 집사님, 함께 해림교회에서 예수님 이야기를 말하고 들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할머니가 우리 집에서 처음 예수를 믿었다면서 할머니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보다 믿음 좋으신 분에게도 예수를 증거하십시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예수를 증거하십시오. 불신 친구들에게도 예수를 전하십시오. 불신 친구에게 예수를 전하려면 여러분이 더 주의해야 되겠죠. 여러분이 거짓말이나 하고 등이나 치고 야유나 하고 만나기만 하면 다른 사람 흉이나 보고 뒷담화나 하면서 예수가 전해지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신 소원을 멋지게 이루어 드리려고 여러분을 점검하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여러분이 서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이 여러분을 장악하면 그것을 복음주의자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 여러분을 장악하면 여러분을 인격주의자라고 부르고 여러분을 온유한 자라고 부릅니다. 소원에 장악되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설교해야 되는데 설교해야 되는데 계속 낮에는 쌍욕이나 하고 설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낮에는 호박 나이트 가 있다가 저녁에 설교하러 오고. 중세 가톨릭이 그랬어요. 신부님 늘 술을 드셔가지고 아침에 막 사제들이 막 신부님 찾으러 다니는데, 뭐 어느 종교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중세 제가 그 교회사를 공부했잖아요. 스님이란다. 신부님 찾아오는, 왜 찾아왔냐면 오직 강단에서 알지 못하는 라틴어로 뭐 중얼중얼 하는 건 신부님만 할 수 있어요. 신부님만. 지금도 가톨릭은 신부님만 할 수 있어요. 가톨릭에서 사제는 신부밖에 없어요. 수녀님은 신부가 아니에요. 수도자들이고 오직 신부님만 사제. 그 가톨릭은 신부님만 할 수 있는 게 신부님. 오직 신부님. 그리고 가톨릭은 추기경만 할 수 있는, 가톨릭은 교황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교황만. 여튼간에 그때는 세금을, 교회 안 나가면, 그때는 뭐 교회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그 천주교가 그 교회, 그게 그냥 교회가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교회 안 나가면은 세금을 완전, 신부가 있어야지 예배가 드려지니까, 미사가. 그래서 신부님이 오면서 계속 어제 말이야 30병을 먹었어 말이야. 그 옆 신부는 29병 먹고 쓰러졌지. 내가 또 쎄. 뭐 이러면서 정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도포자랑 입혀주면 앉아가지고 뭐 헛소리 하다가 그게 미사가 끝났어요. 그게 중세. 그렇다고 이건 아닌 것 같다고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했다고 윌리엄 틴테일은 불에 타 죽었어요. 성경 번역했다고. 어디 평신도가 성경 읽게 하느냐고. 다 죽인 전에 죽여놓고는 다시 뼈를 꺼내가지고 갈아가지고 그냥 템증항에다 뿌려버렸어요. 이유는 성경 번역했다고. 어디 성경을 무지랭이 인간들에게 이렇게 하느냐고. 신부들만 읽어야지 이러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소원을 주시면 내가 믿는 예수를 전하고 싶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전하고 싶어지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에게서 예수의 냄새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한계를 자꾸 깨닫습니다. 내가 아직도 멀었구나. 그러면서 아내를 대하고 남편을 대하고 자식을 대할 때 자기의 속 사람을 보게 되면서 또 반성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예수를 전하고자 하는 소원의 씨를 주시고, 그 소원의 씨를 아름답게 다루는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사모하고 한계를 깨닫는 동안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소원 주시고 역사하시고, 소원 주시고 빌고 또 그 빌면 은혜 주시고, 이런 아름다운 선순환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복음 전하지 않으면 이게 다 끝납니다. 그러면 다시 기독교적 미신 종교가 됩니다. 소원의 근거에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뭐 좋게 말하면 종교 라이언스 클럽, 종교 그래도 기독교가 좀 서양적이고 하니까 약간 미신적인 것 같은, 불교보다는 좀 샤프해 보이는, 그냥 그렇지만 신에게 비는 건 비슷한 거니까 그런 종교적 집단이 됩니다. 소원에 집중하지 않게 되면. 다시금 목사가 아이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교회 되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바울도 말했어요. 그거 해달라고, 날 위해 내가 복음의 비밀을 계속 잘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출근하는 게 예수 때문입니다. 예수를 더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경제생활하고 가정을 이끄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소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소원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에 사단이 막습니다. 그렇게 너무 유별나게 하지 마. 네 그런다고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네가 열심히 전도한다고 무슨 상을 주는 것도 아니고, 또 전도해봐야 또 교회 오면 또 찢고 뽑고 싸워서 쫓아내고, 실컷 전도해오면 또 저희들이 싸워서 편 나누고 쫓아내고, 할 필요 없어. 목사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니까 나는 죽는 날까지 복음을 전할 거야. 이러면 그 두 번째 사단이 하는 전술이 뭐냐면, 전도하면서 싸우게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 일하면서 분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 나 좀 안 알아주나? 혹은 복음 전하면서 나는 전하는데 저 인간은 왜 안 전하냐? 이러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게 못하는 일이 막히면, 두 번째로 사단이 하는 것은 이 소원을 가지고 인간의 본성과 믹싱을 해가지고 소원이 이상한 방향으로 자라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울의 본문을 읽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놀랍게도 이 소원을 하기는 하는데 원망과 시비거리를 만들면서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가 교회 일하다가 싸웁니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그 자기 열심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일보다 관계. 제 신학은 그렇습니다. 싸우면서까지 일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그런 신학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일은 여러분 열심히 안 해도 돼요. 교회 일은 제가 이 나이까지 해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무조건 되는 거예요. 바람 불어주시면 허접한 돛담배인데 항공모함보다 더 빨리 가요. 5명이 뻥이라는 표정인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어주시면 항공모함보다 그 돛담배가 더 빨리 가요. 한번 아멘 해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돼요. 그런데요, 제가 교회를 이렇게 다녀보니까요, 하여튼 열심히 있는 사람 조심해야 돼. 열심히 있는 사람. 왜냐하면 바울이 200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가장 거룩한 일도 원망과 시비가 싹 트는 것은 우리의 본성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무너질 것 같으면 멈춰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일보다 관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가 제사하다가 형제하고 다툰 게 있으면 어이 하지 마라. 가서 형제하고, 아이고 집사님, 아이고 형제야, 내가 이 밴댕이 소갈딱지 같아, 미안해, 그거 화해하고 예배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열심을 가지고 자기의 정당성을 만드는 것은 죄송하지만 좀 바보 같은 짓입니다. 교회는 여러분의 열심으로 되는 곳이 아닙니다. 만일 교회가 여러분의 열심으로 되면 그 교회가 아니지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리. 나자빠지는 것입니다. 은혜 때문에 서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해림교회가요, 은혜 때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식어지면 여기 뭐 대통령이 10명이 와도 대통령은 1명밖에 없지만은 안 되는 것이죠. 고관 대작이 자동차 뭐 주차를 하고 무슨 대한민국의 대단한 사람들이 식당에 봉사한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은혜만 주시면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 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은혜로 된. 그래서 여러분이 하다가 관계가 손상될 것 같으면 멈춰야 됩니다. 그 이기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외로운 직업인 거예요. 외로운. 이 교회를 잘 이끌기 위해서는 관계를 계속 주목하는 거죠. 그 별것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관계를 소중히 여라는 게 비겁하고 뒤로 후퇴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짚고 가자, 그게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관계를 소중하자는 것은, 따라합시다, 나보다 하나님의 힘이 더 크시다 라고 믿는 순종의 결과인 것입니다. 해림교회가 일만큼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난 21년 동안 그것을 마음에 뒀습니다. 일보다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요? 일은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원이라고 하는 정당성, 주님의 복음 전파라고 하는 정당성을 가질 때에도 계속 원망과 시비가 없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것을 겸손함 혹은 겸비함이라고 부릅니다. 항상 교회 일은 정당성 때문에 싸웁니다. 좀 정당성이 허술한 게 좋아요. 나 같은 게 안수 집사님이 될 사람, 나 같은 게 이게 좋은데 나는 이제 안수 집사 땄어, 이러면 이제 문제가 큰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너 아직 장로 못 땄어, 이러면 이제 벌써 문제 있는 거예요. 전도사님 때는 굉장히 겸손하던 사람이 강도사 되니까 왜 강도가 되기 시작하고, 부목사 때는 그래도 목사 같더니 담임 목사 되니까 이게 모가지가 기부스를 해가지고 모든 사람을 대하면 반말이고, 그거 하나님의 꺾으십니다.
안 꺾으면 성경이 틀린 거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하면 넘어집의 앞잡이라. 무슨 그 사람이 뭐 대단하다고 하나님이 안 꺾으시겠습니까? 성경이 그 사람 때문에 틀릴 리가 없으니까 우리가 늘 겸손한 마음으로, 정당성이 클수록 더 주의해야 됩니다. 정당성이 클수록. 이게 내 생각에 정말 정당해, 그러면 또 조심해야 됩니다. 정당성의 함정이 신앙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복음 전파라는 사명을 가졌을 때 뜨거운 가슴과 겸손한 정신이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을 읽습니다. 시작.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소원을 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첫 신앙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지시고 살리셨습니다. 예수를 믿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구주가 나의 영생을 위하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위해 살고 싶어지기 시작합니다. 아골골짝 빈들이라도 가고 싶었습니다. 어디 단교 선교 가겠다면 직장을 그만두고 손을 들고 아프리카로, 중동으로 선교하러 가셨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뜨거운 마음이 선교지 현장의 한계와 하루하루가 지나도 크게 열매가 없는, 당연하죠. 대한민국 땅에서 같은 말을 쓰고도 전도가 안 되는데 낯선 나라 가가지고 말도 안 통하는데 뭐 전도가 잘 되겠습니까? 여러분, 선교사님들 다 노는 것처럼 보이고 맞죠? 그러면서 이게 식어지는 그런 사람 제가 많이 봤어요. CCC 막 대학 가서 막 CCC 순장 누나들 막 열심히 하고 막 쫓아다니고 막 그러다가 이상하게 뭐 좀 CCC 뭐 김준곤 목사님 어쩌고 싸우니 뭐 이러니 저러니 뭐 이러면서 CCC를 안 나가면 뭐 BBB를 나가든지 DDD가 나가든지 뭐 GGG가 하든지 뭐 그래야 될 텐데 CCC를 안 나가면서 교회를 끌어버리는 사람 제가 정말 많이 봤어요. 제가 CCC 출신이었어요. 정말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의 씨를 너무도 많이 공격하는 세력이 많습니다. 왜요? 교사 한 사람이 그 복음의 씨가 들어가면 한 반이 100명이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그 100명이요, 애들 한 50명, 그 아이들의 부모의 친구들, 한 사람이 복음의 씨가 되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저 양화진에 그 순교자, 그 외국 선교사님 그 묘지 한번 가보시죠. 며칠 전에 제가 다녀왔었는데요. 가보십시오. 그 묘비를 읽으면 숙연해집니다. 그 나라 최고의 석학이었고 그 나라 최고 대학, 의과대학의 수석으로 졸업하고 이 땅에 와서 선교하다가 돌아가신 분들, 놀라운, 한국인보다 한국인을 더 사랑한 사람, 마지막 자신이 이 묘지에서 묻히기를 원했던 사람, 그와 그의 두 딸이 여기 잠들다. 이야, 그들이 거인 아닙니까? 그들도 죽고 우리도 죽습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 어머니께 소천하셨는데 여러분도 죽고 그분도 죽고 우리도 죽고, 우리가 죽어도 사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원의 씨를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에게는 불가항력적인 이 소원이 있습니다. 아무리 현실이 어떻고 먹고 사는 별소리를 다 해도 이 소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요, 내가 예수님 높여야 되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이지? 내가 이 직장에 와서 뭐 하는 짓이지? 내가 지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해야 되는데 이런 태도와 이런 모습이 내가 복음 전가가 되겠는가? 내가 지금 오늘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을 지금 강의시간에 가르치고 있는데 내가 이게 왜 와 있는 거지? 내가 복음을 전하러 와 있지 않는가? 내가 지금 국회의원이 왜 된 거지? 내가 복음을 전하러 와 있지 않는가? 이 소원은 하나님 앞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대신에 사단이 계속 공격을 합니다. 너무 유별나게 하지 마. 네가 뭐 목사야 선교사야, 너 그만하면 됐어, 너 교회 나가잖아, 이러면서 이 복음의 씨를 그냥 가슴에 품고 사라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복음의 씨,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 여기지 않는 이 바울처럼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곁에서 바울과 함께 하셨던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내 소원이 언제부터 병들었는가? 내 소원이 언제부터 희미해졌는가? 나는 왜 내 옆에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까지 무정할까?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나에게 사람 살리는 복음 예수를 증거하라는 사명의 소원의 씨를 주셨는데 나는 왜 이렇게 무정해졌을까? 영상을 보니까 불나는 자동차에 뛰어들어서 자동차에서 사람을 끄집어낸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르고, 차가 막 밀려가는데 그 차를 여러 사람들이 모아서 세워가지고 차 안에 있는 사람을 건지는 이런 일들을 의인하던데, 여러분, 밖에서 자동차 사고 나는 사람 도와주는 것도 의인이지만 더 큰 의인은 그 살려봤자 100년 안에 죽지만은 예수를 증거하면 영원히 살게 되는 줄 믿으시고, 예수 증거, 지나가다가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이 있으면 막 인공호흡도 하고 뭐 입도 맞추고 바람도 불어넣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문에서 의인이라 그러고 어디서 CCTV 찍은 거 찾아가지고 막 의인이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CCTV보다 더 불 것 같은 눈으로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지 보고 계십니다. 가장 먼저 할 사람이 가족입니다. 가족.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보다 악한 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족 구원,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가슴앓이 가족 구원이라는 소원의 씨를 주셨습니다. 아닌 척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부모, 어느덧 교회를 떠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눈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증거하면서 어디서부터 내가 잘못되었지? 아버지 예수 얘기하지 마세요. 난 아버지 때문에 교회 안 나가요. 어디서부터 내가 잘못되었는가? 이 시간 내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주님 앞에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것이 있다면 용서와 회개를 하고, 두 번째로 남겨진 삶, 아직 안 죽은 이유는 사명 때문인데, 여러분이 이 땅에 좀 더 살아야 될 이유가 뭐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뭐 자식, 부모 공양 그러지만 그 하나님이 다 하시면 돼요. 천국이 더 좋은데 여러분이 아직까지 살아있는 이유가 복음 전파와 상관있어요. 김용호 목사가 아직 살아있는 게 뭐 해림교회 때문 것처럼 보이지만 저보다도 훌륭한 목사님 많으실 거예요. 제가 아직 안 죽은 이유는 제 안에 있는 소원의 씨 때문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가지 기도를 합시다.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에게 미친 듯이 예수를 전하고 했던 전하고 했던 그 첫사랑이 언제부터 식어버렸습니까? 무엇보다 내 가족들에게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전적인 저의 게으름과 저의 태만과 저의 하나님의 사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은 행동 거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주님, 정말 죄송합니다. 창세전에 나를 구원하시고 창세전에 내게 이 소원을 주셨는데 내가 놓치고 살아서 너무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내 힘을 다하여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구주 되심을 증거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소원할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송 하나, 노래 하나 부르고 우리 이 제목으로, 첫째로 반성, 두 번째로 남겨진 삶, 이 해림교회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소명으로, 사명으로 영혼 구원의 길을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먼저 가족에서부터 출발해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 일을 잘 감당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건강할 때는 건강한 대로, 병 들어가면 병 들어가는 대로, 건강하면 건강한 사람들 사이에서, 병들면 병든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이 땅에 보낸 영원한 구원,
영원한 평화, 주 예수의 이름을 높여서 사람들에게 평화의 진리를 전하는 나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합시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 주여 나를, 주여 나를 원래 우리의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저 찬양이 여러분의 소원이 되기를 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첫사랑이 많이 병들었습니다. 주님은 내가 내 가족을 구원하기로 원해서 나를 우리 가정에 선교사로 보내셨는데 내가 너무 직무유기하고 뻔뻔했습니다. 내가 우리 가족이 예수를 믿지 않고 죽어가는데 장례식 부조만 했지 가슴을 치고 원통해 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이신 소원을 잘 이루지 못해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지나간 나의 삶을 용서하시고 이 소원을 잘 이루지 못했던 나의 게으르고 나의 주의 깊지 못했던 언행들을 회개하니 용서해 주시고 오늘 이 저녁에 다시 새 소원을 주셔서 내 호흡이 끝나는 날까지 내 손이 닿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원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타종할 때까지 이 시간 반성도 하고 다짐도 하되 여러분이 예수 믿지 않는 가족이나 예수 믿지 않는 아주 귀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손을 한번 다 들어볼까요? 한번 더 합시다. 주여 나를 주님의 도구로 주님의 평화의 도구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소원을 주셨는데 마귀가 많이 이겼습니다. 소원을 주셨는데 마귀가 승리했습니다.
소원을 주셨는데 그 소원을 다루지 못했습니다. 복음 전파의 길에 서서 더 주님을 높여서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자신을 회개하고 내가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이 얼마나 큰 주제였고 몹쓸 일이었는지를 기억하고 다시금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 밤에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역사는 그 주신 소원이 씨앗이 발아하는 데서부터 출발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소원이 붙들려 다시금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주의 백성들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저들의 가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일가 친척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자녀를, 저들의 손자와 손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살고자 하는 소원,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고자 하는 소원이 언제부터 식어졌는지, 언제부터 사라졌는지 복음 전파의 길에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주께 주신 이 소원을 올바르게 이끌지 못했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인도할 방향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수 없도록 우리가 교만했고 겸손하지 못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하는 소원, 올바르지 못한 교만과 자기 자랑과 원망과 시비가 우리의 길을 가로막아 말씀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날에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소원,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원래의 사명자로 학교를 보내고 직장 생활을 보내고 가정을 운영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신 소원을 다루는 믿음이요 사랑을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주를 의지하기를 원하고 겸손함으로 도와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소원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는 겸손한 자들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순종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관계를 도와줘서 하나님 평화의 눈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도심을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귀하게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주님 거룩한 입술이 되어 주시게 주인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 있는 연약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며 주여 아버지 하나님 평화의 도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이미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를 쓰시고 사도 바울을 쓰신 하나님, 주님 창세전에 이미 계획하신 그 계획대로 아버지 하나님 그 계획의 소원대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고 주님, 우리 안에 살아가시는 이 영원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시간 계속해서 기도로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노래하였던 것 같이, 우리 같이 찬양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 외쳤던 것 같이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보시겠습니까?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이 땅을 위해서 같이 함께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 드려지기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여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축복의 시간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힐링 캠프입니다. 7월 20일부터 24일까지 이루어지는 힐링 캠프 가운데 해림의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게, 그래서 이 일을 통하여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우리 해림교회 힐링 캠프를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자들에게 사랑으로 지혜로 섬기며 준비하여질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 또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같이 이 일에 정진하며 힐링하며 교회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평화의 도구가 되어서 이 시간 간절히 외쳐지기 원합니다. 또 더 나아가 우리 각 부서의 예배와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모임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무엇보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여질 때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함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 모든 가정의 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교회가 서 있는 하남이 강일 강동 지역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길 소망하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지진이 있는 곳 가운데, 어두움이 있는 곳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곳 가운데, 전쟁이 있는 곳 가운데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가 평화의 도구가 되어서 주의 이름으로 외치오니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강력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로부터 대한민국 그리고 또 온 땅과 열방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주여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이름 외치면서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이번 가운데 하나님 앞에 외쳐지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외쳐지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우리 가운데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 이름으로 담대히 외치며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의 은혜를 누려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가 귀한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힘입은 백성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사랑하며 우리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세우신 평화의 도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그 말씀을 의지하며 이 교회를 사랑하며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 통해 말씀하실 때 주의 능력과 위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성도들의 삶과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목회계획이 신실한 동역자들로 인해 풍성히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담임 목사님의 영성과 지성과 체력에 강건함을 주옵시고 사역에 부족함이 없도록 부시고 가정과 미래가 복되도록 주님, 우리 담임 목사님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을 사랑함으로 주님,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해림교회 가운데 힐링 캠프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이 아버지 해림 가족 힐링 캠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도록 주여 붙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모든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필요한 재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사랑한 섬기는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서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한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시간 허락하셨사오니 이 시간을 통하여서 아버지 해림의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역사를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일을 통하여서 이 일을 통하여 동역하는 모든 부교역자들과 모든 주님 중직들이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정원지기들이 하나님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선포하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부어진 그 역할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쁘게 섬기며 엎어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영성과 지성과 인격이 주님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것에 원망과
분노와 시비가 없이 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화부,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영어부, 아버지 하나님 복음통일 소망부, 정원직에서 수많은 교사들이 있습니다. 멘토들이 있습니다. 정원직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축복하셔서 같은 말과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족과 사업장을 축복하셔서 교회를 섬김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고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섬기며 나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놀라운 일들을 주님 해림 가족 힐링 캠프에서 먼저 맛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를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질 수 있도록 주님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주님 이 교회를 통하여서 그 놀라운 일들을 주님 우리가 경험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와주신 이 은혜를 말미암아 주님 이 교회가 서 있는 이 하남 지역에, 이 강동 지역에, 이 강일 지역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해림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해림 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땅끝같이 여겨지는 멀리 있는 자들을, 주님께 있는 멀리 있는 자들을 주님의 생명의 길로 이끌어드리는 해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에 있는 주님 믿지 않는 자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서 믿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에 있는 무질서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서 잡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강동 땅을 덮고 있는 악한 영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강동 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사 지역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악한 영들이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가운데서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가운데서 이 하나님 미사 지역 가운데 주의 복음이 넘쳐나는 그 은혜가 넘쳐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 지역의 공무원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신실히 이 지역을 섬기면서 주민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인 되신 하나님이 되어 주셨고 하나님이 다여 주인 되어 주시고 다스리시는 이 강동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하나님 강동 가해릉일 지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 가운데 있는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구하며 겸손히 주님의 일, 주님이 소원하신 바는 이루어지는 귀한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이 길에 같이 동참하며 아버지 하나님 일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주님이 하나님 강동이 모범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이 되어져서 하나님 이 지역 가운데 있는 그주의 크신 은혜들이 대한민국 가운데 넘쳐나기 원합니다. 세대가 지역 간에 있는 분열들이 아버지 하나님 모든 분열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 이곳 가운데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대한민국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취하는 자들과 하여금 주님 그들의 정치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겸손히 그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고 경제권을 잡은 자들의 겸손히 연약한 자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통하여서 주의 나라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은혜와 사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자들이 주님이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게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서 이 조국교회가 변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변하기 원합니다. 더 나아가 저 주님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 독재 정치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인권 침해 국가인 저 북한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넘쳐날 수 있도록 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소리 높여 찬양하며 예배할 그날을 기다리며 눈물로 기도하는 지하교회 성도들을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 통일의 소망의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열방 가운데 일하시는 모든 선교사들을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들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 주의 이름을 간구하며 소원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소원 그 일을 이루매 주님 그것에 집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질 수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서 있는 모든 땅 가운데 주의 나라가 너무나 유숙해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성경이 모든 언어로 번역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성경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들이 주님을 구하며 주님을 찾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함께 찬양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십니다.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미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 같이 이 시간 마지막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하나님 또 장래에도 나를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이끌어주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해달라고 우리 같이 다시 한번 마지막 여러분들의 기도로 나갈 때 주여 외치고 우리 같이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개인의 기도의 제목, 우리 가족의 기도의 제목, 우리 직장, 우리 학교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 때 우리 주여 외치시겠습니다. 주여. 선한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시간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가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외치는 것은 주님 선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주님 너무나도 귀한 일로 감사한 일이고 이 축복의 일인데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어려움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건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허리의 아픔, 또 어깨의 아픔, 주님 머리의 통증의 아픔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하심의 역사에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주님 하나님의 그 창세전부터 계획해 놓으셨던 그 소원이 우리의 어려움으로 인해 꺾이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우리 어려움까지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외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소원을 향해서 외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연약함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어떠한 일들이, 관계 어려움들이, 건강이, 재정이, 우리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이 이 일을 가로막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가 주 앞에 외치고 싶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으사며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에 나의 생명을 아끼지 않게 하나도 아버지 하나님 아낌없이 주 앞에 드리겠다라는 귀한 고백으로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택하신 백성에게 소원을 두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님 그 마음에 있는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도심을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소원의 물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들의 가운데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나를 도와줘서 아버지 내 구원의 역사를, 아버지 가족들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자녀들이, 아버지 내 친척들이, 아버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주 옆에 나올 수 있도록 이것이 하나님의 손인 줄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아버지, 내 이 마음의 어려움도 그 하나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며 나가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대로 이루어지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갑니다. 주님의 그 은혜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기도의 장소로 우리가 올 수 있도록 육체를 여기까지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해야 될 제목이 태산과 같지만은 근심과 술을 의지하며 세상을 향한 한탄으로 밤을 지새는 이들이 참 많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기도하면 산다는 믿음을 주시고 기도하면 역사로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사실을 알아 이 밤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로 우리를 품을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동어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상고하면서 이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소원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지 아니하거나 원망과 시비로 그것을 망가뜨렸음을 고백하고 회개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나의 가정에 나를 예수 믿게 하심으로 우리 가정 복음화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사역을 우리에게 소원으로 주신 하나님께 그동안 불충했던 것을 회개하고 다시금 신앙과 삶의 옷가짐을 다시 정돈하면서 내가 사랑하는 가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소식을 전하겠다는 다짐과 그러지 못했던 자신의 삶을 점검하는 이 밤 저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임재해 주셔서 자신의 가족을 구원해내는 복음 전파자의 길로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 가정, 학교, 사회, 병원 자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이 주신 소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할 기회와 사명을 주신 것을 알고 사명의 시간이 자꾸 줄어드는 것을 아쉬워하면서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를 증거하고 오늘 만나는 집사님, 장로님에게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한 주간 또 출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기도하는 간절한 성도들의 기도에 우리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헌금을 드립니다. 감사해서 또 해림노인 요양센터 건립을 위해서 또 우리가 개척한 예수 미사교의 발전을 위해서 헌금하는 저들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하늘에 쌓는 영광의 은혜와 은총으로 하늘의 것으로 이 땅에서도 누리는 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그 부모, 그 조부모와 함께 기도하러 나온 우리 젊은이들과 우리 학생들의 간구에도 우리 하나님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조금 더 기도하실 분들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